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성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복음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민 유대인에게도 불의한 자 이방인들만큼 필요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라는 것이 지금 1장, 2장 연설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 하나님의 의,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거고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2장 1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 심판의 내용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용이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의 말씀들을 좀 인용을 했는데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인용을 한 거예요. 시편을 보시게 되면 시편 62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 24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생명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전도서와 호세아서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6절 말씀. 이 6절과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그리고 호세아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실제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내용에 속한다라는 것을 볼 때 그 6절 말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대로 갚아주신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별을 해서 어느 한쪽의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를 갚아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속한 자들, 이 속한 자들을 속한 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속한 자들을 각각 이렇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뭐 만약에 뭐 은혜로 이렇게 갚아주신다라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뭐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으로 이렇게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금 이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씀, 6절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의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뒤를 살펴보면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을 살펴볼 때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언급되는 경우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이 역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때에 모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1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따 살펴보면 더 아실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좋은 의미나 나쁜 의미의 모든 보상을 얘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착한 행함, 악한 행함 모두에게 다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한 사람이나 착한 일을 한 사람이나 모두 보상을 해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응하신다, 쉽게 표현하면 갚아주신다 라는 것은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보상이 주어지는데, 믿음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상급으로 보응, 즉 갚아주시고,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로 갚아주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담 이후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구원이라고 하는 상급을 받기보다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보시게 되면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하시는데, 참으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구약시대의 사람과 신약시대의 사람과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 통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 없어질 영광, 새나 짐승이나 동물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1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어요. 물론 참고 선을 행하는 자 또한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인간 수준으로는 그 누구도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수준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참고선을 행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6절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 다른 표현으로 의인. 누구예요? 그렇죠. 의인 한 분뿐이잖아요. 이런 의인은 모든 인류 중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아예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의인으로 오신 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을 구하는 자에게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은 자꾸 한 명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짐으로,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짐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한 명씩 늘어나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8절을 보면 의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라는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기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하나의 해석은요, 다툼과 논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 보면 어떤 것이 해당을 할까요? 이기적인 욕망이나 야망을 가진 자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 문맥상 보면 맞아요. 그래서 8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저기 성경에는 그 접속사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를 넣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이 가득하여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 화를 내리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 7절을 보게 되면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정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주시지만, 그러나 오직 당을 짓고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이 가득하여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사람의 영에는, 구절을 보시게 되면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헬라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6절에서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표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두 표현은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유대인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대표하고 있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온 인류를 뜻하고 있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표현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헬라인에게로부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물론 주석가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순서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것도 헬라인부터 시작해서 헬라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나중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가들 표현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도, 심판을 받는 것도 헬라인이 먼저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순서를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온 인류, 모든 인류가 똑같이 이렇게 영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9절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환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0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9절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고통을, 그리고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즉 의인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자,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6절에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그렇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해서 우리에게 보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악한 행위, 그러니까 대부분이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람을 해롭게 하고 또 정죄하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해서 착한 일을 하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6절에서부터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에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행한 대로 복을 한다는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 심판대에 나온다. 예물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재판관의 편견이나 편애가 없는 공정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판결.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예물로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편견이나 편애가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외형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택한 백성이지만 유대인 역시 그들이 행한 대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편견과 편애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을 피하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창세전 택함을 받은 자이지만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특권을 받은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에 모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재판을 받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